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4개의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보통 팔복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팔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 세번역 성경이나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비롯해서 따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사실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는 시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실어드렸는데요. 윤동주 시인이 노래하는 팔복 8개의 복이 무엇이냐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똑같은 구절이 8번 반복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윤동주 시인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평론가들이 윤동주 시인의 이 팔복이라는 시를 가리켜서 어떤 그 당시 일제시대의 어두운 삶의 모습들, 그리고 기독교가 신앙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하였다는 그런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담고 있는 시라고 평가를 합니다. 일제시대를 살았던 지식인의 슬픈 모습들, 그것을 표현한 것이 팔복이라고 보통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윤동주 시인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던 가정입니다.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이죠, 거기를 다닐 때에도 매일 학교 채플이 열릴 때 예배를 참석했고요. 그리고 주말이면, 이 주일이 되면 그 연희전문학교 건너편에 있는 이화여학교에서 그 강당에서 유니온 협성교회라고 강당에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학교에서 봉사했던 것이 윤동주 시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신앙인의 3대째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왔던 그 분이 어려운 일제시대를 보냈다고 해서 그 신앙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마음에 어떤 어두움, 기독교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설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1945년 광복을 얼마 남기지 않고 27세의 나이로 윤동주 시인이 감옥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몇 해 전 1939년부터 한 13개월, 14개월 정도 동안 어떤 글도 남기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보통 절필했다고 생각했을 만큼 어떠한 기록도 남겨져 있지 않은 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왜 그랬을까?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아마 많은 수탈의 시간들, 그리고 그때가 태평양전쟁, 이 중일전쟁을 마치고 태평양전쟁을 준비하던 때이니 얼마나 많은 징용과 얼마나 많은 수탈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힘들어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삶을 외면하고 그저 자기의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 조선말, 그 구한말의 정치인들, 그 모든 절망적인 사람들, 그 모습들 때문에 이렇게 윤동주의 시가 어두울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절필을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곤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13개월 혹은 14개월의 암흑의 시간을 깨트리고 처음으로 발표한 시가 바로 오늘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자, 그 13개월, 그 14개월의 그 암흑의 시간을 깨트리고 처음 발표한 시가 이 바로 팔복인데, 아무리 절망스럽다고 해서 한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팔복이라는 시를 발표한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발표한 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시가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중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 그 가사가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로 만들어진 찬양이거든요. 그 십자가이라는 시 내용도 제가 주보에 다 실어 드렸습니다. 자, 이 십자가라는 시를 보시면 팔복이 의미하는 것이 팔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힌트가 이 십자가라는 시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있는데 그런 가사의 찬양인데, 자, 이 십자가라는 시 중에 사연 이후를 제가 읽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어떤 대속의 삶,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윤동주 시인의 지금 십자가의 시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하는 부분이 어떠냐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괴로움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괴로움을 행복이라고 또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 어떻게 괴로움이었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예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의 찔리심, 상함, 채찍당함, 그것은 온전히 우리들의 나음과 우리들의 치유와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삶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괴로움, 그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이 무엇이냐면 기꺼이 그 길을 감당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윤동주의 시에서 괴로웠던 사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윤동주 시인에게 있어서 슬픔이라는 것, 괴로움이라는 그 감정은 단순히 어떤 정신적인 고통 아니면 상실로 인하여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 아픔들, 그것을 뜻하는 단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윤동주 시인이 말하는 슬픔이 무엇일까? 이 팔복,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13개월의 절필의 시간을 끝나고 이 팔복의 시가 발표가 되고요. 팔복의 시 다음에 십자가라는 시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표한 시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서시가 그 다음에 발표가 돼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자, 우리 가운데 누가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윤동주 시인이 이 서시에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든 죽어가는 것. 이 땅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윤동주 시인이 지금 이 시를 발표할 때 수탈과 징용에 시달리고 있던 조선 백성들, 그리고 멀리 북간도로 도망쳐야 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이들을 향한,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윤동주 시인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팔복이 의미하는 게 뭘까?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것이 무엇일까? 윤동주 시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수탈, 징용, 일제시대의 그 암울한 시기를 보내는 그 모든 슬픔의 날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은 외면하고 돌아서야 할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 역시, 우리들 역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잎새이는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 모든 죽어가는 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슬픔을, 그 아픔을, 그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들을 껴안고 그 한가운데로 담대히 걸어가겠다는 그 결단이 윤동주 시인이 말하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자, 화면을 잠깐 한 칸만 뒤로 넘겨주시면 우리 화면이 아까 먼저 보여졌는데 윤동주 시인이 쓴 이 팔복이라는 시의 자필 노트입니다. 아마 이 16절지 정도 되는 크기의 쓴 시인데 보시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윤동주 시인이 썼던 마지막 연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슬플 것이요. 우리 보이십니까? 이렇게 저희가 슬플 것이요 썼다가 지워요. 펜으로 지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썼던 구절이 뭐냐면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또 지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했던 부분이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는 시를 지을 때 윤동주 시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슬플 것이요, 슬픔으로 끝이 날까? 위로함을 바라는 그 마음을 표현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가 무엇일까? 아니야, 당장의 위로보다는 슬픔이더라도 영원한 그 길을 걸어가더라도 기꺼이 괴로웠던 사람 예수 그 사나이, 그런데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이라면 나도 내 목을 들이우고 어둠 가운데에서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어. 그 슬픔의 길을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시를 마무리하는 것이 윤동주 시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주가 아니죠. 영원히 슬플 거야. 그 저주가 아니라 위로와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과정을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으로 뚫고 나가려는 그 의지가 팔복이라는 시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슨 문학 시간을 보냈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본문이 미가서 6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본문이 시편 15편인데 이 미가서 6장과 시편 15편이 같은 주제의 말씀이에요. 뜻이 통하고 맥락이 함께 다 있는 것이 이 두 말씀입니다. 자, 먼저 시편 15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다윗의 시인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지요.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성막까지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꿔서 생각을 하면 예배자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예배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그것을 묻고 질문하는 것이 시편 15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잠깐 기억해 두시고 오늘 주요 본문인 미가서 6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 우리가 변론하자 그 말씀을 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해보자. 마음 터놓고 얘기 한번 해보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번번이 빈번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상에 섬기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도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었는데 왜 그러는 거야? 우리 마음 한번 터놓고 톡 까놓고 얘기 한번 해보자. 우리 변론해보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있던 일을 쭉 말씀하시는데 4절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자,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이 어중이떠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중이떠중이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그 시작이 어디냐면 출애굽이에요. 불러내신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불러내신 거고 지금 우리 교회 신약시대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도 불러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딘가에서 죄와 죽음과 종노릇하던 삶의 환경에서 불러내어서 이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그 지도자들을 세워서 내가 너희들 그렇게 이끌어내지 않았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자, 모압 왕 발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라고 매수를 해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딱 섰는데 저주가 안 나와요. 오히려 복을 빕니다. 축복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행하는 그 길 앞에 저주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도와 노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바꾸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셨는데, 이게 시딤과 길갈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광야의 시간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그때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분기점이 시딤과 길갈입니다. 자, 시딤에서 이 모압 그 수많은 음란한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요. 우상 숭배의 길로 그 빠져들게 하려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강을 넘어요. 길갈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그죠? 모든 강물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 있던 돌들을 세워서 지파마다 기념하는 돌을 세운 곳이 길갈이거든요. 그럼 시딤에서 길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러내어서 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서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에 갖다 놓은 그 순간이 시딤에서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불러냈잖아. 죽음에서 이끌어냈잖아. 너희를 저주하려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입술을 축복으로 바꾸지 않았어? 그 모든 유혹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너와 나의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니? 그런데 왜 그렇게 돌아서고 배반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니? 우리 변론하자. 우리 속 얘기 다 터놓고 얘기해보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미가서 6장입니다. 자,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백성들이 이제 미가의 입을 빌어서 하는 말이 이제 6절이겠죠. 그때 한 말이 무엇이냐면, 미가서 6장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10편 15편의 주제와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산에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갈 자 누구냐? 예배자의 태도가 어때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질문이 시편 15편 다윗의 질문인데, 미가서 6장 6절의 질문도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어떻게 예배드릴까? 예배자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달았잖아요. 불러내어서 기념비로 세우신 우리의 삶을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까? 1년 된 송아지, 그 제물 중에 가장 비싸고 좋은 제물입니다. 그걸 드릴까? 천천의 순양,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제물들을 드리고 만만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을 드릴까? 이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짐승의 기름과 내장을 태워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 향을 즐기시는 것이 기름이라는 거죠. 그래, 천천의 순양과 그 만만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될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바칠까? 내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까? 그렇게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갈까? 이 백성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시겠죠?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나오고 예배자의 모습은 이래야 돼.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는 최상의 준비와 최상의 제물과 제일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칠까? 나라도 하나님께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 사람들아, 인생들아, 내 선함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나와 동행하는 것,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걸 나는 더 좋아해. 그 말씀을 하세요.
자, 정의를 행한다는 게 뭐냐면 이 정의라는 게 이 정의와 공의 같은 개념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제가 이 정의와 공의를 예전에 한번 그 구급차를 비유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정의라는 게 뭐냐면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에 정해진 그 규율을 그대로 지키는 게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신호등이 있을 때 신호등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빨간불이면 서야 되고 초록불이면 가야 됩니다. 정해진 규율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정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지키는 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공의가 뭐냐면 만약에 그 구급차에 생명이 위중한 사람이 타고 있다면 신호등 지키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원래 법이 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법의 가장 최우선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신호등을 지키는 법의 기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면 그 안에 사람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면 그 안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필요하다면 그 모든 길들을 그대로 행해 나가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게 이 높아진 자들은 조금 낮추고 낮아진 자들은 북돋우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게 정의라는 겁니다. 자,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 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인애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와 인애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되 정의와 공의를 지키되 그 마음 가운데 헤세드, 인애, 긍휼, 자비, 사랑 그 마음이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의를 행하고 사랑은 인애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을 때에 내가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저 뒤처져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15편의 말씀, 자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말하는 예배자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미가서와 일맥상통합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여호와여 주의 장목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말하는 예배자의 태도가 뭐냐면 주의 장막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섬기는 그 제사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손에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라는 겁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대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문학 시간처럼 되어버렸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윤동주 시인이 왜 그 팔복을 너희 슬퍼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영원히 슬플 것이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자, 윤동주 시인이 생각하는 종교가 무엇이냐면 예배의 순간과 윤동주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매일 체프를 드리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의 순간과 일제시대를 살아가는 그 아픔의 현장이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일상생활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오로지 형식적인 예배의 자료를 이끄는 그 순간 종교는 타락하게 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이 시대 이 미가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말라기 선지자도 그렇고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뭐냐면 이 말라기 1장에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드리는 그 가증한 예배 너무 싫다는 거예요. 누가 저 성전 문을 제발 닫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삶과 떨어진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병이 있으시대요. 새벽만 되면 잠에서 깨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사람이 새벽에 잠을 잔다는 게 하루의 피로를 푸는 거기도 하고 이 순환이거든요. 그렇죠. 그 순환이 되어지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잠입니다. 근데 그분이 새벽만 되면 깨신대요. 그런데 잠에서 깨고 나면 꼭 그의 얼굴이 떠오른대요. 그분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떠올라서 기도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권사님께 참 좋은 병을 갖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잠 못 자는 게 그 건강에 상하는 게 무슨 좋은 병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새벽에 내가 괴롭고 힘들어서 잠을 깬 순간 나의 그 괴로움보다 그 사람의 아픔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병입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도 그 권사님의 잠을 깨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새벽에 깨었을 때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시거든요. 윤동주가 말하는 너희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거예요. 내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슬퍼요. 그런데 그 슬픔의 길들을 끌어안고 그 길을 뚫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주일날 따로 성별되어진 이 시간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겠지만 내 삶의 순간에서 그 슬픔의 순간에서 그이들을 생각하고 그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렇다면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 이해가 되죠. 너희 슬퍼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영원히 슬플 것이니라. 그런 슬픔이라면 영원히 슬퍼도 한번 겪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그렇게 아프고 슬프고 힘겨워하는 이들과 함께 나도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잎새에 있는 작은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예수, 그 괴로웠던 사나이, 그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십자가가 나에게도 허락이 된다면 나도 기꺼이 어두운 하늘 가운데 피를 흘릴 것이다. 이게 윤동주 시인의 팔복,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 그리고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로 떨어져 성별되어진 이 예배의 순간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 자리에 앉히셨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또한 저 세상 가운데로 불러내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이곳에서의 마음과 그 간절함과 그 신앙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마음과 그 신앙과 그 간절함의 모습이 연결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 3절 가사가 그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주님의 동산에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주님과 늘 함께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할 일이 있으니 저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예배자로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모가지를 들이우고 그 피 흘리는 그 십자가의 길이 영원한 슬픔의 삶이 분명 부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 가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